잘 그렸어요, 권익이. 예. 엄마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진혁이도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좀 부족하지만 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 대열에서 벗어나면 참 힘듭니다.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 모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나의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지금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또 여러 가지 이런 배경, 지식, 경험, 이것을, 이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내가 지금 쏟으며 살고 있는가, 이게 잘 점검을 하셔서 우리는 진짜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70세를 앞으로 산다, 70세까지 산다, 요즘 뭐 더 살지만은 70세 정도 산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70세를 산다. 빨리 누가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을 살까요? 우리 랩너스들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 1년이면은 365일이란 말이에요. 70세를 살 때 우리는 몇 시간 정도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를 줄 알고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61만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인생들이 70세를 살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잠깐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먹는데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는가 봤더니 50톤을 먹는답니다. 50톤. 그리고 물은 47톤을 마신대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70년 동안 걷는 거리는 약 7만 8천 킬로. 7만 8천 킬로면 7만 8천 킬로면 지구 두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좀 말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
1억 단어 정도 이렇게 말을 한대요. 대부분 여자들이 말이 많죠. 여자분들이 말 많으면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4,300마디의 말을 한다네요. 하루에. 많이 하네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말은 진짜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그런 단어, 찬양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이는지, 아니면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데 쓰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어디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잠. 잠은 몇 년 사는가 봤더니 몇 년 동안 잘까? 잠을 참 많이 자더라고요. 23년 동안은 우리가 곰처럼 겨울잠을 잔답니다. 23년 동안. 일은 얼마나 하는가? 26년 한다고 그러죠. TV를 얼마나 보는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서 TV 별로 안 보죠. TV를 보는 그 시간이 약 7년 본답니다. 7년.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TV.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TV 보는 것보다는 많아야죠.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TV가 더 많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참 바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혈기, 막 이런 분노. 우리 성도들은 없죠.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화를 몇 년 정도 사람들이 내느냐? 2년 동안 화내는. 저는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년 정도 화를 내고 살으니까 화병이 그래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잘 웃지 않아요. 웃음이 사라졌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웃으며 삽시다. 인사를 좀 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웃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웃으려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웃지 말고 많이 웃으세요. 거울 보고 많이 웃어요. 웃는 시간이 얼마나 적냐? 70년 동안 88일밖에 안 됩니다. 화내는 거하고 이거하고 보세요. 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딱 볼 때 이렇게 잘 웃는다고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항상 이게 웃는 표정이래. 심각한 표정이 별로 없어요. 웃는 표정이래.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말 듣죠? 여러분 웃는 표정이라고. 아니요? 네. 뭐 짜증내는 그런 표정입니까?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뭘 그게 심각하면은요 위장병 걸려요. 예, 신경성 위장병. 그거 뭐 손에 댈 걸 뭘로 합니까? 그리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냐? 식사 시간이 몇 시간이가 봤더니 5년 동안 밥 먹어요. 5년. 저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밥 먹는데 1시간씩 먹으니까. 근데 여기서 밥 먹는 게 너무 빨라. 밥이 제가 제일 늦게 먹거든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전쟁 시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먹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먹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먹으면 되죠. 옛날 어른들이 밥 먹으면서 말하면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 야 이놈 자식아 말하지 말고 밥 먹어. 말하지 말고. 말을 하면서 먹어야지.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후회하는 게 몇 년이냐? 갈등을 많이 하고 후회를 많이 한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인가 딱 봤더니요. 6년 6개월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고 갈등하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후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도 가끔 이게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빨리빨리 정리를 하죠. 내가 좀 운동 좀 할 걸.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책도 많이 볼 걸.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여튼 바닥까지 드러났구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 지나간 거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신호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별게 다 있네. 신호대기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랍니다. 5년. 이야, 참 되게 많네. 예? 참 많죠. 전화를 얼마나 하는가? 막 전화로 막 얼마나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줍니까, 그렇죠? 전화 시간은 1년을 전화한대. 시간.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영적 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70년을 살 때 공예배만 잘 드리면은, 공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봐도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이. 근데 이것 가지고는 못 견디죠.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영적 임계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나는 영적 생활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TV 보는 것보다는 많아야 돼요. 이 시간을 여기다 하려게. 왜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왜냐?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인간은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이야기 하죠. 예배소 5장 16절에서 18절에 21절에 가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이런 시달데기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 가서 보면은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지향하며 살지 말고 내 속사람,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자꾸 갖고 나가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기 전에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자꾸 기도하고 사모를 해보시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세월을 아껴서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 범식경기 어디 있어요? 없네.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범식경지가 어제 이렇게 밤에 여기서 제가 상담을 좀 이렇게 했잖아요. 좀 늦게까지 상담을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대신 관계를 가장 1순위에 둬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대인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대물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뭐 내가 뭐 사람이 어떻네, 나는 돈이 어떻네,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지금 뭔가 틀린 거죠. 먼저 1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지요. 사기꾼 같은 놈 안 만나죠. 그러면 물질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물질이 자꾸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새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게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는 그 길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내가 영적 서비스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뭐 내 영이 막 안 보이니까 대충. 여러분이 영적 상태 제일로 잘 알잖아요. 제가 보면 아는데 성도들 딱 보면 알거든요. 영적 상태.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벌써 안 좋아 있으면 얼굴에 딱 나타나요. 은혜 못 받으면 딱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꼬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거꾸로 막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고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건 사탄이 완전 타켓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영이 살면 나머지가 된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영적인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막 더 뛰어야 될 것 같고 더 사람 만나야 될 거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 왜냐? 모든 응답과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만 그러네. 에? 하나님이 복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들 시간표에 따라서 자꾸 말이 이게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 말이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막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 이럴 때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막 위기가 딱 올 때 그때마다 저는 막 그 뭡니까?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예수가 더욱 선명해져. 예수를 더 강조해야 돼. 예?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 자녀들이 언약에 희미해져 버리면 마귀 밥이요. 자, 위험한 그런 바닷가에 내놓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내보내도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복음으로 딱 무장시켜가지고 너 오직 예수 언약 붙잡지 않으면 너 인생 안 되는 거야.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네 감으로 내 영적 문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너 언약 딱 붙잡아야 돼. 예수. 그러니까 막 이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문제를 통해서 올 때요. 이건 마귀 역사야. 아무리 봐도. 막 그런 것들이요. 옛날 그냥 이렇게 조금 느슨해졌다가 한 번씩 사건 터지면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악한 원수막이 악랄하구만. 이렇게 답이 딱 난단 말이에요. 이 악랄한 악한 원수마귀를 꺾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응?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언약을 아는 자, 언약의 여정을 아는 자, 언약의 여정의 목표, 이 목표를 아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은 이걸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탄의 함정, 사탄의 올무, 사탄의 만들어 놓은 틀,
이 사탄의 함정이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네가 살아라. 그렇게 호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뭐 하면 될 줄 알아. 막 물질 따라다녀서 막 성공, 출세, 인기, 박수 이렇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사탄의 덫이요. 함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렇게 막 살죠. 내가 최고야. 내가 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천만의 말씀. 그게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상들이란 말이죠. 사탄이 뭘 만들어 놨는가? 올무를 만들어 놨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속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딱 벗어나지 못하도록 틀을 딱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나 막 사건이나 문제, 막 영적 문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막 볼 때 그 사람이 그 지금의 그 나타난 그 모습은 오래된 문제에서 드러났을 뿐이지. 그냥 당장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오랜 가문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고 어떠한 그런 이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마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디가 있죠. 마디는 툭 부러집니다. 거기는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게 위기요. 그 마디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직장 들어가면은 또 위기를 만나서 영적 문제 드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회생활 자유분방에 살다 군대에 딱 가면은 거기 딱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을 딱 했다. 결혼하면 만사 형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하면요 내 영적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영적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요. 오래된 문제가 가문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에게 딱 찾아온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딱 해가 처음에는 모르는데 조금 살다 보면 막 드러나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드러납니다. 왜 그래? 원래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감추고 있는 거죠. 감추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요. 살살 드러나요. 이제 사랑이 식으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위기 만나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오전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오전 메시지. 가문의 내력을 딱 보라니까. 내력 딱 보고요. 아, 내 자식이 뭐 교회 오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 온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에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어설프게 그냥 봐주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당한다니까요. 당해요. 그 당대 안에도 한 대 건너서 또 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몸부림을 막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어디 가서 막 빌어보면 될 줄 알아. 어디 가서 막 부적사다 붙여보면 될 줄 알고 소금 뿌리고 성경책 비고 자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다 걸고 다니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금십자가 목걸이 해야 됩니까? 은십자가 목걸이 해야 됩니까? 나무로 된 거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있으니까 나무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끝내는데,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아는 자야. 다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인간의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어설프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뭐 필요한 것도 없다. 끝. 이렇게 답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감옥 가도 괜찮고, 할렐루야. 병이 있어도 괜찮고, 그렇죠? 가난해도 괜찮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자요. 그렇죠? 네?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 은혜로 강한 자다. 걱정할 게 없죠.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이 누굽니까? 언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기에 답을 딱 내고요. 뭐가 비전인가? 진짜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꿈이 딱 돼야 돼. 꿈.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내고 진짜 나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것이 나의 꿈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다. 나의 꿈이 대통령 되는 거, 나의 꿈이 사장 되는 거,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꿈이 되어야지. 아이고 나는 뭐 재벌이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보세요, 다 재벌도 감옥 가고 장관도 감옥 가고 대통령도 감옥 가고. 그게 천국입니까? 창피하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미지화 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방향 맞추고 조금씩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요게 언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이거 알아야 돼요. 언약의 그러면 여정의 목표,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러 가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러 갑니다. 아무도 우리는 이제 갈 수 없는 곳,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그곳을 가는 곳이에요. 가는 곳, 그곳에 가는 곳. 이렇게. 이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진짜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 들어가지 않는 237개의 이 나라, 이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저 미국 오리건주에 가 있는 우리 이해나 렘넌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뭘 놓고 기도하는가? 복음 없는 그 현장을 보고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복음 주어서 제자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내가 떠나도 이 제자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찾아놓고 와야 돼. 그 연결시켜 놓고든지. 그냥 나 미국, 나의 그토록 원했던 미국 그게 참 불안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것도 요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장을 보라니까. 현장을. 이야, 진짜 저는 우리 찬혁이 그 병원에 이제 갔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그 국군병원이라고 딱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아? 바글바글하래. 이야, 참 큰일 났네. 완전히 이것은 뭐 별천지네. 별천지. 그 현장에 지금 군대 현장에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는. 이번 군사육 보고 하는데 8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나오잖아요. 1년에 200명이 죽는데요. 우리 진혁이 이번에 가서 그거 보고 왔지. 그랬어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금 뻥치는 거예요? 200명, 80명 그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 군인 장교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박진영 렘넌트 군 선교사로서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 자기 형이 군대 가가지고 지금 다쳐가지고 있거든. 이거 군대. 근데 희한하죠. 형은 이번에 있고 우리 진혁이는 선교사로 간다고 선교대에 참여했단 말이야. 진혁이가. 야, 희한하네. 그래, 빨리 해서 가서 살려라고. 형을 살리라고. 일단 형부터 살리라. 형부터 살려. 참. 내가 거기에 가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네? 찬혁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제대하면 안 되잖아. 거기 다 일찍 제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서 거기 훈련 톡톡히 받고. 왜냐? 이번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 군성교 안 갔지만 나 다 알고 있거든. 메시지 다 받기 때문에. 군대는 가두리 양식장이랍니다. 가두리 양식장에다 딱 가둬놓고 거기 집중훈련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 말이야.
가두리 양식장에서 폐사하면 안 되니까 가둬놓고 거기서 이제 복음으로 그들 살려야지. 예. 우리는 언약의 이 여정 안에서 같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된 사람. 그렇죠? 더 이상 인생 허무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인생,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삽니까? 이 여정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언약, 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우리 박진영 형제가 이야기하네요.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 이 군 안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 오직 예수 언약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군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 야,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진혁이 형제가 차를 타고 같이 타고 오는데 지난주일하고 다르더라고. 왜? 눈빛이 살았어. 눈빛이 살았어. 왜냐? 일단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될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눈빛이 딱 살아. 얼굴이 막 볼고잡잡하게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은혜 받은 양도 네? 은혜 받았어. 군기가 벌써 들어가서 군대 나가는데. 감사하잖아. 감사하잖아. 진혁이는 조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봐야 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냐? 내 진혁이가 꼭 교회 오면 먼저 너무 깊은 기도를 많이 해. 아침에 오면 너무 깊어가지고 옆에서 흔들어도 몰라. 그렇게 너무나 깊은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딱 예배도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여정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이런 역사. 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가게 되어지면 이 흑암의 이 세력이 맥을 못 추게 돼 있는 흑암의 세력이. 응? 이 악한 운수 마귀 맥을 못 추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퍼쩍 차리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쭉 같이 가면 돼요. 가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 렘넌트 위에서 우리 축복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11월 18일 날 하는데 찬양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면서 우리 전도 캠프를 터뜨릴까?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군데를 딱 봐놨어요. 옛날 서남병원 자리하고 아니 밑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건너편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또 대각선으로 가면은 그 고등학교 하나 있죠. 거기 그 무슨 고등학교죠? 양서 그 뭔가 있잖아요. 이쪽에 있다. 거기서 그 공원에서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좀 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그걸 결정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좀 하시라. 대상자를 정하세요. 여러분에게 대상자를 3명 이상 이렇게 잘 조금씩 이게 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3명 정도, 5명 그 정도 딱 정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그 사람을 분석을 자꾸 해보세요. 어떤 분석? 저 사람의 영적 상태와 종교와 그의 뭐 여러 가지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좀 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이제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왜냐? 올해는 333 운동에 우리가 도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0명을 올해 가기 전에 도전 한번, 이번 캠프 때 여러분 많이 영접도 시켜보고요. 30명 3명 말씀 운동 그리고 세고 교회화 여기에 도전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전도지를 석장씩 우리 조장님들이 석장 전달을 하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전달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3장 전도지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그 지역 살릴 시스템 하나만 딱 발견돼도 큰 제자 하나만 딱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 청년부 단합대회가 화요일 날 있다고 그러죠. 단합대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저들이 각인되고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제 우리 조혜영 우리 자매님, 김은선 우리 권찰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재용 우리 성도님, 박진철 황영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건우 집사님은 몸이 너무 그래서 지금 찬바람을 쐴 수가 없답니다. 찬바람을 밖을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내가 지금 마치고 내가 집으로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김유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하고, 김유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들 동현이가 고3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가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마지막 목표인 아무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운동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